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르니까 같이 가는 성도, 교회의 힘이 되는 성도, 같이 가는 성도, 교회의 힘이 되는 성도. 자, 새해가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올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힘은요, 건물의 크기나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의 힘을 관계 속에서 자라는 몸이다. 뭐 속에서요? 관계 속에서. 보세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래요. 머리에서부터 그에게서부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에게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됐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 몸이 자라는 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성도보다 같이 가는 성도가 교회를 세운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톨스토이의 작품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번엔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계에는 문학사를 세 번의 큰 부흥기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 작품들 많이 읽으시죠? 그거에 세 번의 큰 부흥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 시대, 약 한 6세기, 8세기 이때쯤인데,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막 번성했던 그 시기를 문학사적으로는 아주 빼어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온 그런 부흥기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경에, 15, 16세기경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이때 이제 괴테, 단테, 섹스피어 이런 아주 대문호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문학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세에 있어서는 제가 소개하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작가가 19세기 문학 부흥의 아주 거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요, 그 작품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서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작품의 그 전체 주제가 됐던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사람이 뭘로 사냐? 사람 속에 사랑이 있구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세상이 아주 못 쓰게 된 것 같아도 사람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한다. 그런 이제 작품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단편에 톨스토이가 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노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옛날 러시아 마을에 예프이무라고 하는 노인하고 엘리샤라고 하는 두 노인이 살았는데, 예프이무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막 성실하자, 굉장히 아주 이렇게 철저한, 자기 관리에 철저한 그런 사람 평생 동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자수성가 한다 그러죠. 그런 거 보고 아주 여러 가지 인생을 탄탄하게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년에도 계속해서 자기 집을 짓고 막 이런 사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근데 이제 성지에 꼭 한번 가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어요. 이 두 노인 다. 근데 성지에 꼭 한번 가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또 올해도 집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 두 친구인데, 예피무하고 엘리사가 두 친구인데, 성지를 몇 년부터 가자고 하는데, 이 예피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집 짓기를 시작해서 이거 못 가겠다 그러는데, 엘리샤라고 하는 이 노인은 좀 따뜻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규칙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살고, 그냥
뭐랄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이 예피무라고 하는 노인이 올해도 이거 집 짓기 시작해서 난 성지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영적인 일이 잘 돼야 육적인 일이 잘 되는 거야. 거기에 중요한 그런 인생의 장점이 있으니까 올해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성지에 여행을 합시다. 그래서 합의가 있어요. 예피무는 뭐 원래부터 항상 이렇게 재정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성지 여행 갈 비용이 뭐 충분했는데 이 엘리샤라고 하는 노인은 한 70% 정도밖에 굉장히 오랫동안 모았는데도 그것밖에 못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뭐 이렇게 아들들하고 해서 좀 도와줘서 한 70% 정도 모았는데 한 30%는 보충을 받아가지고 이제 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소원이던 성지 예루살렘 순례를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막 너무 감심하고 그런 이제 때였는데 이제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가고 막 이랬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예피무 같은 사람은 아주 철저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칙주의자고 그래도 아무리 목 마르도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샤는 그러면은 친구 조금 먼저 가. 내가 얼른 마을에 가서 물 좀 얻어먹고 그리고 내가 빨리 뒤쫓아갈 테니까 먼저 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피무는 아주 뭐 철저한 사람이니까 먼저 가고 이제 엘리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느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어느 허름한 집에 가서 이제 물 좀 달라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 왜 이렇게 대답이 없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물 한 그릇이니까 가서 떠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다 굵어가지고 막 다 누워있고 어린애는 완전히 이제 곧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물만 마시고 성지를 가야 되는데 이 노인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물을 떠다가 애도 먹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부도 먹이고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지에 갈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빵도 사고 음식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섬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타고 가던 말도 팔아야 됐어요. 다 팔고 나는 이제 성지가 이건 틀렸다. 그러고는 돌아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이제 이 예피무는 아무리 좀 천천히 가도 안 오니까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나 그렇지만 나는 성지를 한번 결심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앞만 보면 아주 갔고 앞만 보면서 계속 갔고 마음씨 착한 이 엘리샤는 이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섬기다가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갔더니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성지에 못 갔다 왔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너무 따뜻하게 맞아줘. 이제 그런데 이제 엘리샤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성지에 가가지고 큰 성전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데 그 엘리샤가 저 앞에 딱 빛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왔고 이 친구가 뒤에 와야 정상인데 언제 벌써 왔지? 그리고 막 가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어디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가보면 그 기도하는 이런 앞에 이 엘리샤가 탁 빛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이렇게 보면 그만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엘리샤라고 하는 사람은 성지에 간 일이 없구나. 근데 그때 이 예피무가 느낀 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 친구는 몸으로는 성지에 못 갔지만 이미 그 영혼은 성지에 갔다 왔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순례를 마치고 마을에 돌아왔을 때 예피무의 가족은 뭐 성지를 못 갔다 왔는데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줬는데 엘리샤의 그 가족은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예피무 가족은 막 일이 밀렸다고 뭐 막 그냥 와가지고 아들도 투덜투덜 불평을 하고 이게 아버지가 가가지고 빈자리가 생기니까 일이 잘못됐다. 뭐 이 사업이 하나 이렇게 됐다. 막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고 무엇인가 대단하게 세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그게 참된 신학의 모습이구나. 나는 몸으로는 성지에 갔다 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성지를 진심으로 갔다 왔다기보다는 나의 친구 엘리샤가 성지는 못 갔다 왔지만 하나님은 그가 성지에 갔다 온 것보다 더 크게 받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두 노인입니다. 그래서 두 노인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그 구절을 이제 톨스토이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성도가 서로 다른 거 보고 뭐 판단하고 잘하니 못하니 그런 걸 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몸이에요. 몸이 뭐예요? 이건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원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방향을 결정짓는 분도 생명을 공급하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그냥 거기에 예수님께 쫙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문제가 어떤 때 생기느냐? 이 지체가 머리를 보지 않고 서로를 보기 시작할 때. 뭘 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데 나는 어떤데. 그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면 또 어떤 일이 경쟁하게 돼요. 누가 더 뭐 목사님한테 더 인정하냐, 뭐 목사님 널 인정하냐, 날 인정, 맨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섭섭하고. 여러분 교회라다가 섭섭할 때 있죠? 에이씨 섭섭해 다 그만.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기는 일이냐? 서로를 바라볼 때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운하고 판단하고 이게 모두 사람을 보는 데서 생기는 병이에요. 교회의 병. 그러니까 몸의 특징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나 혼자 잘하면 돼. 이런 선택지가 없어요. 몸에는. 손이 아무리 혼자 잘해도요. 발이 아프면 소용없고요. 눈이 아무리 밝아도 심장 멈춰봐요. 눈 밝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몸은 그런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신앙 집합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연결된 생명 공동체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은 속도가 아니에요.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각 마디,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사역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헌신도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 보이죠? 이 속에 병들면요 죽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헌신도 중요해요.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건 뭐 일이 많은 뭐 일을 열심히 막 많이 하는 뭐 그래서 그 교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마디가 끊어질 때,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질 때, 그럴 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도움을 어디로 받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음으로. 오늘 성경 보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그 말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근데 이 도움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은혜. 연결되어 흘러갑니다. 네. 연결되어 흘러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쫙 흐르는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서 오는 은혜가 교회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 한마디, 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태도, 대신 짐을 져주는 손. 그냥 교회는 다 연결해야 돼. 일을 못해. 아, 그럼 왜 너 맡긴 일도 못해? 똑바로 좀 못해? 이게 아니고 그냥 짐을 대신 지고 그냥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저절로 인해서 그 교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꼭 질문해야 될 게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원인가 아니면 은혜를 꽉 막고 있는 사람? 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다 해서 흘려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 같이 연결됐다. 이것의 핵심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서. 바울은 진리를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함께 교회를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성장하게 사랑과 진리가. 뭐가요? 사랑과 진리.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그러니까 올고든 말. 어떤 교회는 이름이 올고든 교회래요. 그래서 저 교회는 신앙생활이 힘들었다. 목사님이 올고든 교회, 올고든 교회. 이름이 올고든. 그래서 숨 막힐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올고든 교회. 아, 이건 올곧게 못해. 아, 이렇게 되면 항상 막, 야, 목사님 만나도 그 똑바로 못해. 그러니까 막 겁나서. 이런 거는 물론 뭐 직선을 세워줄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종이에요. 그냥 지 멋대로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요. 그럴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 원래 그게 맞아? 다들 하는데 왜 못해? 이런 말들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 같이 합시다, 같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교회 꼭 필요한 일이야. 내가 같이 도와줄게. 같이 해봅시다. 아유, 늦어도 괜찮아. 좀 천천히. 빨리빨리 못해. 아우, 내가 다 빠르게. 그게 아니고. 좀 천천히. 같이 좀 합시다. 이런 말씀. 나무 중에 이제 제일 부피가 큰 나무가 메타세콰이예요. 제일 큰 나무라고 할 때 부피가 제일 큰 나무는 메타세콰이인데 키가 제일 큰 나무는 레이우드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레이우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거 키가요 제일 커요. 메타세콰이나 레이우드 같은 이런 나무들은 메타세콰이 같은 건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렇게 그 씨를 날려보는데 더 유리하대요. 오히려 산불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큰 나무로 크는 거예요. 메타세콰이. 이 레이우드도 아주 산불이 나면 죽지 않는 그런 나무인데 키가 제일 큰 나무로 알려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다 그렇게 크게 된 데는 어려움을 이긴 거죠. 어려움. 불나도 안 죽고.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불리는 레이우드는요, 뿌리가 굉장히 얕대요. 이상하잖아요. 키가 제일 큰데. 키가 크고 나무가 크려면 어때야 돼? 뿌리가 쉽게 내려가야 되죠. 근데 레이우드는요, 뿌리가 얕은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얕다고 해요. 그 나무 크기에 비해서. 근데 폭풍과 와도 절대 안 쓰러진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나무 뿌리가요, 다른 나무 뿌리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얕은데 다른 나무 뿌리를 다 붙잡고 있어요. 이 뿌리가.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이게 낮아서 쓰러져야 정상인데 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오래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혼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처럼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될 때 거대한 숲을 이루고, 또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큰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몇 잘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고 함께 가는 성도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새 필요한 성도가 누구냐? 앞서가는 성도보다 함께 가는 성도입니다. 평가하는 성도보다 서로 붙들고 함께 가주는 성도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성도보다는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성도가 교회를 잘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 나는 이 한 몸인 교회에 흘려보내는 통로일까, 아니면 막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한마디 말을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워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연결된 사람, 하나님 올해는 꼭 연결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서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연결된 생명 공동체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말 한마디, 기다려주는, 또 인내하는 태도, 대신 짐을 지고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올해는 되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